자, 이 시간에는 청지기 주인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강동윤 목사님이 이 AI와 관련된 주제로 쓴 이 선교학 석사 논문이 패스가 되었어요. 저에게도 한 권을 줬는데 이 서문을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에 대한 또 저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10년간 설에 올라와서 함께한 또 가족에 대한 고마움이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좀 울컥 하더라고요. 참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그랬더니 또 우리 김은서 목사님도 구약학 또 석사잖아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또 마음이 욕심이 든다. 뭐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참 공부가 어려운데 이런 훌륭한 분들과 함께 동력하고 있는 제가 더 훌륭한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재직 수련회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직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너무 훌륭하시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샘솟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박수 한번 서로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목사님이 그 AI를 그래서 잘 다루는 것 같은데 지난주일 설교를 그 AI로 요약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큰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듬직하고 슬기로운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그 주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밑에 보면 우리는 흔히 화려한 형수막과 같은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진짜 내용입니다. 저는 이 원고를 제가 다 줘야 됐고 다 손으로 쳐야 되고 저 이거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 그림도. 근데 AI가 한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화면이요. 주인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지기는 주인 지경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요. 큰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위에서 흘러 옆으로 번집니다. 주인과 함께 사람에게로.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은 주인 집의 사람, 그 영혼을 관리하는 것이다, 맡는 것이다 강조했지요. 그 다음이요. 큰 글씨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확장된 오이코스. 주인의 집은 내 삶, 내 가정, 내 공동체 그리고 세상으로까지 확장되지요. 그래서 청지기는 좀 더 넓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이요. 참 이 또 AI가 만든 걸 보고 또 이렇게 흐뭇해지더라고요. 또 저 얼굴을 보니까. 큰 글씨 같이요. 시작.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웃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는 이 AI를 잘 선용해서 그전에는 다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고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AI를 통해서 이제 다 만들게 되는 또 이점이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AI가 주제가 아니라 내용이 주제입니다. 내용이 요약이 잘 되어서 한번 복기를 해봤고요. 사진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근자에 방영했던 유명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지금 유명한 배우들이죠. 저분들이 이제 형사들입니다. 형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 중에 한 분이 레슬링 선수 출신이에요. 자, 이게 힌트고요. 그러면 저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시죠? 네, 빠떼로. 전에 고 김영준 해설위원이 그 전라도 사투리로 구수하게 올림픽 때 빠떼로 줘야 한다 계속 말해가지고 그 말이 아예 유행이 됐잖아요. 파테르라는 자세입니다. 파테르는 레슬링에서 경기의 소극적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벌칙이죠. 그 벌칙이 파테르입니다. 그래서 한 선수는, 그 벌칙을 받은 선수는 아까 저 사진에도 잠깐 보셨지만 엎드려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직접 할 수는 없고, 네. 엎드려 있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그 위에서 또 한 선수는 공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빠떼루를 보면 인생의 모습이 그 속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빠떼루 자세에서 위에서 공격하는 선수처럼 뭔가 인생에서 막 잘 될 때가 있잖아요. 막 힘을 쓰는데 막 힘을 쓰는 대로 막 넘어가고 막 잘 이루어지고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반면에 무릎 꿇은 그 빠떼루의 벌칙을 받는 선수처럼 그냥 엎드러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막 공격당하고 막 맞고 넘겨짐을 당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떼루를 보면 인생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동작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큰 의미가 그 속에 느껴집니다. 공격적 선수는 그 아래에 있는 상대방 그 몸에 손을 넣어서 손을 맞잡아서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뭐 애를 쓰지요. 그런데 엎드린 수비적 선수는 그것을 어떻게 방어합니까? 버텨야 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을 돌려봤어요. 어떻게 방어하는가 봤더니 취하는 행동이 크게 세 가지 행동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몸을 바닥에 딱 붙입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그냥 몸을 바닥에 딱 붙여요. 그래서 그 공격하는 선수가 손을 아예 못 집어넣도록 어떻게든지 바닥에 몸을 그냥 딱 붙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개를 들더라고요. 손도 들어요. 또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잘 기억하시라고. 고개를 바짝 들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을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에 힘이 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바닥에 더 잘 붙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개를 바짝 쳐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앞으로 기어갑니다. 막 움직여요. 그래야 상대방이 손을 잘 못 넣으니까 그냥 기를 쓰고 앞으로 움직이면서 나아갑니다. 이 세 가지 행동으로 방어를 하는 거지요. 30초간 잘 방어를 하면 오히려 점수를 1점 땁니다. 시편 31편 24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강하여라, 담대하여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청직이에요. 근데 기다린다는 것 힘들지만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지요. 반드시 함께 하신다. 반드시 고쳐주신다.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맨 앞에 따라해 주십시오. 강하여라. 그 뜻 기억하십니까? 주먹을 쥐고 내 힘쓰는 게 아니지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도록, 그래서 허튼 거에 시험 들지 않도록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까 빠떼루 자세를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세 가지, 주님과 딱 붙어 있기 위해서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어떤 상황이든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고개 들어 당당하게 살아, 거기까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고개 들어 당당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걸림돌이 있어도, 누가 붙잡아도, 상처를 받아도, 아프고 힘들어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향해 배밀이를 해서라도, 손발에 힘 빠지면 배를 밀어서라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갈 때 빠떼로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복기를 해봅니다. 세 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딱 붙어 있으라.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라. 신약의 말씀으로 돌아오지요. 누가복음 12장 42절이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듬직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종들을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청지기냐. 누가 듬직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냐. 그래서 청지기가 해야 할 일, 청지기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지요. 말씀 다시 한 번만 비춰주십시오. 노란 부분 우리가 확인을 지금까지 했어요.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종들을 맡기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말씀을 한번 따로 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비춰주십시오.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번, 2번. 자, 이 각각의 말씀의 뜻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주인이 그에게 하면 노란 글씨 읽어주십시오.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종들을 맡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 단어가, 따라해 주십시오. 제때에. 제때에라는 말씀을 통해 청지기의 세 번째 정체성을, 청지기가 해야 할 세 번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영보 씨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청지기가 듬직하고 지혜로운가? 다 읽습니다. 시작. 청지기는 셋째 주인의 때를 살아가는 종이다. 오이코노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집의 사람을, 그 영혼을 맡은 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관한 주인의 명령으로 양식을 나눠주라는 주인의 명령을 말씀하시지요. 양식을 나눠주라.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짧아서 그냥 놓칠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뭘까요? 제때에, 제때에, 알맞은 시간에, 적당한 때에 라는 뜻이지요. 자칫 놓칠 수 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간에 관한, 성경에 나오는 이 헬라어에 시간에 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흐르는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 나와요. 그냥 이렇게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 그것은 크로노스입니다. 3분이 그냥 훅 지나가지요?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컵라면에 물 붓고 기다리는 3분, 너무 배고픈데 그 기다리는 3분, 또 왜 이렇게 3분이 길어요? 그 3분은 의미가 있지요. 이 3분 지나면 내가 맛있는 컵라면 배고픈데 먹게 된다.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카이로스의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성경에 나오는 카이로스의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내가 받을 은혜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받을 구원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받을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단어가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시간으로서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카이로스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 때에라는 때, 시간인데 크로노스일까요? 카이로스일까요? 똑같아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이에요. 즉, 이 시간은 주인의 뜻이 담겨 있는 시간, 주인의 시간임을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시간이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이로스 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시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의 시간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 말씀의 끝에 보라, 바로 지금이 은혜의 카이로스, 구원의 카이로스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 여러분의 그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시간으로, 주님의 카이로스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시간, 내가 짜놓은 내 시간표, 내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여기에 행불행이 달려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사실 시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 언제 하는 게 맞을까? 언제 투자해야 되지? 언제 이거 시작해야 되지? 언제 공부해야 되지? 어디까지 뭘 해야 되지? 사실 시간과 대부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의 때,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은혜를 주시냐고요? 왜 이렇게 문제는 계속되냐고요? 원망하고 섭섭해하지.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내 시간표를 내세웁니다. 작성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까지는 이걸 이뤄놔야 되고, 이 시간에는 반드시 그게 되어 있어야 하고, 내 시간표를 앞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열심이라고, 나는 열심히 산다고, 심지어 지혜롭다고, 남보다 뭔가 앞서간다고 그렇게 포장을 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제때를 믿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그 불안함과 분주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인의 시간을 거부하고 내 시간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더 심하게 말하면 주인의 시간인데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은 겁니다. 도적질한 거예요. 시간을 본인이 주인으로 살면서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뭐 하시는가? 왜 돕지 않으시는가? 원망하지요. 구약의 본문에서는 왕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 시대의 왕의 명령은 진짜 목숨을 걸고 죽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그 구약의 본문 앞부분을 좀 포함해서 읽어볼 터인데, 오이코노모스, 청직의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앞쪽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엄숙히 복종을 맹세했으니 너는 왕의 명령대로 행하여라. 내가 받은 명령에 대해 미리 염려하여 넘겨짓지 말고 맡겨진 임무가 싫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발을 떼지 마라. 그 다음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가 아니라 왕의 뜻을 섬기고 있다. 왕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게 청지기의 모습이지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왕을 섬기는 사람, 왕의 뜻을 받드는 자들이에요. 결정권은 왕에게 있습니다. 내게는 없어요. 그 다음 같이 읽죠. 그 다음 부분 시작. 누구도 감히 왕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말할 수 없다.
명령을 수행해서 손해 볼 일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령을 수행한다. 자, 첫 구절 보십시오. 첫 번째 줄, 누구도 감히 왕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진짜 왕이 앞에 있다면 신하로서 아니 그게 무슨 명령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게 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하지 못해요. 그저 명령을 수행할 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명령을 수행해서 손해 볼 일이 없고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인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사랑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힘들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오직 주인의 말씀을, 명령을 수행할 뿐이지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모르는 속에서, 시간 속에서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은 그래요. 시간 속에서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 그리고 알맞은 방법이 있어요. 알맞은 때, 알맞은 방법.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 주인의 방법, 주인의 때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간을 먼저 알려고 하지 말고요, 주인 되신 주님을 먼저 알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시간에 억눌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365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의 비유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의 룰과 도구는 다 사람이 만들어요. 뭐 축구 경기 생각하시면 뭐 축구공, 경기장, 뭐 유니폼, 모든 것 다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아예 실내 경기장을 만들어서 날씨에도 방해 없이 경기를 하게끔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서핑 경기, 서핑은 완전히 달라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서핑 선수가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멋지게 파도를 타고 있어요. 서핑 경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저 파도인데, 저 파도는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퍼는 파도를 기다려요. 좋은 파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서 그 파도에 타오르지요. 실력 있는 서퍼도, 서핑 선수도 좋은 파도인 줄 알고 선택해서 타올랐는데 곤두박질 칠 때가 많아요. 그런 거죠. 다시 타오르면 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청지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연결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란 것이 한 번 더요.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는 내 것, 내가 받을 것, 그것을 얻으려고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노란 글씨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가 보기에 기회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나쁜 것 같아요,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먼저
주님 말씀에, 주님께 집중하라라는 것이지요. 메시지 성경으로도 이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멈추지 말고 모든 시간 속에서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이게 말씀의 의미예요. 행복에 관한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명언이 있어요. 읽어드립니다. 행복은 단순하다. 그런데 단순해지기가 어려울 뿐이다. 한 번 더요. 행복은 단순하다. 그런데 단순해지기가 어려울 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은 단순한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살아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사랑방 단무지 구호가 생각이 나네요. 단무지 구호 기억하십니까? 화면 보시고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주님의 시간으로 사는 거 사실 매우 어려워요. 아까 말씀에 큰 고통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단순하게, 무식해 보일 정도 지속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거지요. 딱 붙어 있는 거지요. 주님을 향하여 말씀 순종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지요. 주님의 파도인 줄 알고 타올랐다가, 주님의 때인 줄 알고 타올랐다가 고꾸라질 수도 있어요. 저도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와, 정말 그 물 먹고 막 모래 들어오고, 같이 있던 형제는 폐까지 모래가 들어가서 한 달 만에 깨어났어요. 주님의 시간인 줄 알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파도인 줄 알고 타올랐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파도는 다시 와요. 다시 와요. 파도가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파도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타오르면 돼요. 아니면 말고. 이거 되게 무책임한 말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아니면 할 수 없고, 아닐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서 타오르는 것이지요. 다시 타오르는 것이지요. 주님의 때라면 그 단순함 속에서 타오를 때 멋지게 타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 다시 한번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의 지금을 주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십시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을 아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야 단순해집니다. 그래야 내가 전에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그 후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안 되겠는데 하는 절망, 그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안함과 분주함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 주신 행복을 건져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기회를 붙잡으라라는 성경의 명령이 건지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행복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그랬잖아요. 주님의 형상만으로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비록 허리 아프고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오늘 하루 큰 바위처럼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주님, 제게 또 하루 주심에, 이 가족 주심에, 박한 음식이라도 이 음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단순함으로 주님의 시간을 붙드십시오.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의 시간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주님의 뜻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주님의 뜻입니다. 예, 빠떼로 자세 기억하십시오. 빠떼로 자세. 내가 공격을 하고 있던, 무릎 꿇고 공격을 당하던 그 어떤 상황이든 제 때에 주님의 시간인 줄 알아. 딱부터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시간으로 살아갈 때 날아오르게 해주시는, 행복한 그 단순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